예, 그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 부분이죠. 실패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떠나죠.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에 가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지시한 땅은 그 당시로 말미암으면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실상 성경은 그에게 땅을 주었다 안 주었다? 땅을 안 주었어요. 그냥 그가 차지한 거는 무덤을 통과한 어떤 곳이에요. 그죠? 무덤밖에 안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에게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인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럼 그 지시할 땅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땅이 아니고 어떤 것이었어요? 천국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천국이 되면 그가 머무르는 그곳이 모두가 다 천국이죠. 이런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온전한 아브라함이 온전한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 천국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과 문답하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죠.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옆에 지배를 받는 천국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단어는 사람 안에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는 가운데가 맞고 여기는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이것은 우리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죠.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그림을 그려줘요. 완성된 그림을 그려주면 첫 번째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까지의 첫 번째 그림이 창세전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부터 시작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십자가,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두 번째 십자가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제 10절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 그러니까 12장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2장까지 가겠죠. 그죠? 22장에서 완성의 그림을 보죠. 완성의 그림이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 아들 이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럼 이삭을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거기에 그죠?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완성되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제 22장의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인 거죠.
자, 여기에 내용들, 이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는 몇 년으로 기억되어 있는가 하면 40년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40년. 때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몇 개월? 42달. 그리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 왜냐하면 요거는 3년 반으로 그 설명을 할 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전 역사를 몇 년으로 보고? 7년으로 보고. 7년으로 보죠. 전 역사를 7년으로 보고 3년 반과 3년 반으로 나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걸 3년 반으로 묶으셔야 되고 요걸 3년 반으로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까지가 3년 반으로 봐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 완성된 십자가. 그리고 3년 반 동안에는 우리의 일생.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40이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주는데 그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죠? 그런데 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년 반, 3년 반인데 요 7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거 7년은 70의 7 이거죠. 중국어로는 치스거치, 한국말로는 71회, 71회라는 말. 71회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70의 7 가운데 77 해서 첫 번째 7은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으로 성전의 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7, 62개 7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 그리고 하나의 7이 남는데 그 하나의 7이 3년 반은 앞에 7년 이렇게 쓰고 3년 반은 뒤에 7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세대주의자들은 7년을 아예 뒤로 밀어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나오다가 산들이 많고 마지막에 산 이렇게 나와서 요때 가서 7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7년 62 곱하기 7년 그리고 수없이 많은 7이 지나가다가 마지막 7년 이래가지고 7년 대환란 이렇게 나고 7년 대환란 중간에 어떤 뭐 우상이 세워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71회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었어요? 성전 완성의 기간. 그렇죠? 성전은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이 회막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성전, 보이는 성전 1, 그게가 이제 회막에서부터 성전까지.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 2가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성전 3. 예, 저렇게 말해도 돼요. 이것은 성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될 성전은 뭐예요? 천국.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천국은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우리는 마지막 이제 3년 반 혹은 40년, 40개월 이때를 지내는데 이 40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무슨 기간이었어요?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예. 자, 시험의 기간 그러면 또 한 사람 생각나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4장에서의 시험의 기간. 그럼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죠? 3가지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시험은 절하라고 하는 것.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하나하나 분리하고 있는데 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3가지 모두 다 너를 위하여요. 내 사명을 너를 위해 써라. 모든 것들의 은사든 은혜든 이거를 너 자신을 위해 써봐. 이거. 그러니까 너예요. 바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나를 위하여냐 하나님을 위하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까딱 속고서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렇게 신앙의 대상의 시험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제 뭐 깊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도 뭐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화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한 말이 맞는 얘기예요.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이 뭐예요? 맞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이건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써라. 이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합격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실패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고 예수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완성된 의를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그것이 은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해요. 그 실패의 돌로 이 떡의 문제 마지막 실패가 어디서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오죠. 오병이어 속에서 그들은 떡의 문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여기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떡 그러면 배부른 것,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보는 거죠. 우리 거기서 보면 그것이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그러죠. 우리가 어디서 구할 거죠? 우리가 하죠. 거기 누구까지 포함됐어요? 예수님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먹지 못한다. 우리의 힘으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도 왜 모르는 것처럼 나왔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지 못한 걸로 나와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성공해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이 이전의 사람들은 뭘로 나와요? 실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실패자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그들이 뭐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서 이때부터 이기는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겨요? 아니요. 여기서 늘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해요. 늘 실패하고 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 통해서 뭐로 가요? 승리로 가요. 결국은 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는 구약의 삶이고 여기는 신약의 삶이고 여기는 성령 받기 전의 삶 모습이고 여기는 성령 받은 후의 삶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그림이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나오는 실패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실패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붙잡는 삶으로 가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해되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전혀 그림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데 이 그림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계신 한은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패를 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첫 번째 실패. 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실패죠. 자기 누이를 자기 누이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시집 보내요. 아, 고약한 친구예요. 그죠?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내를 팔아먹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희생해요? 남을 희생하는 그림이죠. 나를 위하여 남을 희생하는 그림이에요. 요거가 하나의 해석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가 자기의 의를 쌓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되는 것, 이런 삶은 자기 의를 쌓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삶으로 가요. 이거 신자들이 많이 이래요. 지금 오늘 성도들이 많이 이러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리로 가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선교사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 그러고서 이제 희생하러 이제 가죠. 그래놓고는 고생 다 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고생과 순환과 환경을 다 겪으면서 그걸 자기의 의로 쌓는 자 되기 쉽다는 얘기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냥 그림자 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설교사들도 많아요. 정말 자기 이름 석자도 안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높이 들어서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로 나오면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왜 나를 희생했다고 생각하죠? 아내는 누구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예요. 나예요. 그건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또 하나는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그를 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희생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해도 다 괜찮아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여 한 가지의 뜻밖에 없다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뜻을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뜻이에요? 당신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뜻밖에 없다는 얘기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을 해도 상관없고 이 선택을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일괄적으로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하나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구원론이 설명되어진다 그러면 그 설명은 맞다고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얻죠? 두 개 다 누구 중심이었다고요? 나 중심의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 맞는다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그는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바로보다 크구나. 이거 배우면 돼요. 그 바로는 누구였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에요. 당시 애굽의 왕이었어요. 야, 한 나라의 왕보다도 크구나.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성령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해요. 성령이여 오소서. 응? 그 다음에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병 고치십시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크다고요? 하늘 먼지. 먼지가 가로막은다고 열차가 산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먼지가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들면 기차가 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런 소리 했죠. 이제 강아지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런 소리 했는데 저는 더 낮춰가지고 먼지가 두 손 반짝 들고 한 걸을 해도 열차는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꿔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 때문에 바꾼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하나님의 크심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신앙은 정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것 가지고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겼다고 좋아하고 졌다고 슬퍼하는 그런 자로 가는 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옛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80 넘고 90이 넘어도 자기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욕해도 안 돼요. 왜?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남의 얘기는 쉽게 해요. 남의 얘기는 쉽게 하는데 자기의 얘기가 되면 그건 심각해지죠. 첫 번째 살아면서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가 거기서 많은 걸 얻어 가져왔어요. 그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양과 노비와 그죠? 아브라함이 16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얼마나 줬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그죠? 무지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넌 이런 놈이야 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난 이렇게 졸렬한 존재야.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난 이렇게 죄인이야. 예.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자기에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십자가를 붙잡아야 그가 사람이에요. 그가 생명을 가진 자죠. 자, 이러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어디로 올려보내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려보내요. 그죠?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된 거죠? 그런데 회복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또 재산 때문에 누구와 싸워요?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싸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래요. 그죠? 한 몸은 싸우면 좋다 안 좋다. 그죠? 한 몸은요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 속에 이 한 몸의 개념이 있을까요? 너무 희박해요. 제가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세상 법정에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왜 그들한테 판단하라고 너희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냐. 차라리 주워버려라. 차라리 주워버려라. 왜? 형제니까.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분명히 이 기업 속에서 아는 사람이 그가 이제 믿는 사람인데 나도 믿는 사람이고 여기서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득을 취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법정에 넘겨야 됩니까? 근데 그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해요.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세상 것만 바라봐서 안 돼요. 그죠? 세상에 도리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가르칠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그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쫓아내세요. 직장에서. 그걸 왜?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세요. 사랑은 한없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그가 고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지만 도대체 고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롯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왜 싸우지 말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한번 13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참, 교회에 부정한 얘기, 불의한 얘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겼어요. 자, 그래서 롯아,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근데 롯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은 어디 곳이에요? 저주와 타락의 땅이죠. 그죠? 그래서 저주받은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는 그 자기의 욕망을 따라 계속 내려가니까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고 소돔으로 가고 거기 가서 뭐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죄악의 도성의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 죄악이 범람했는데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기가 싫어요. 왜요? 거기가 재밌고 좋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430년 동안 있었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동화된 사람들이에요. 애굽화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았다면 70년 역시 7 곱하기 10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진 거예요. 여기 40년, 400년은 역시 40 곱하기 10 인생길에서 그들은 완전히 그들과 하나 된 거죠. 이런 상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롯을 불러내죠. 근데 그 불러낼 때 그 롯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특별히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롯의 처. 그죠? 소동기둥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죠? 그러면 롯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데려 나오는 것처럼 저는 소돔 기둥으로 내버려 두고 롯만 건져내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거까지만 그렸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불을 쏘놨을까요? 그죠? 롯의 이불. 그래서 그 딸들과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안몬족 속에 조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곧바로 열매로 간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삶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근거들을 꼭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얘기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멸망 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 전에 이제 이런 멸망이 오기 전까지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멸망이 오기 전에 롯이 어떤 상황을 처하죠? 북쪽에서 쳐내려온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잘 됐다. 그죠? 그냥 삼촌 사정도 안 봐주고 지 좋은 대로 좋은 땅 다 차지했으니 놈 잘 됐다.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때 왜 나서요 그래? 집에서 키운 318명 가지고 그죠? 그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포로로 해서 데려와요. 살려가지고 와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는 세 번째 시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번 볼까요? 롯을 구해가지고 오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4장 20절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18절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 뭐가 생각나요? 성찬식이죠. 그죠? 그럼 그건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르쳐줘요. 뭐라 가르쳐줘요?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 이긴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야.
자기가 죽을 또 그 고생을 다 하고 600이나 쫓아가서 그 조카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뭐해? 그거 하나님 건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 그래가지고 뭐예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죠. 그죠?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서의 고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0분의 1. 오늘 우리들의 10분의 1은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야지. 그냥 종교적인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이건 축복의 씨앗. 그래서 이거 심으면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11조 했어. 그랬더니 복 주셨어. 그래서 누구야? 록펠러를 봐라.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복 받은 사람은 록펠러 하나밖에 없어. 그죠? 11조 해서 다 그렇게 100배로 받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11조는 그렇게 이 땅에서 축복받는 씨앗으로 11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인생까지도 당신 것입니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걸 이것 바치면 10배로 튀겨주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11조를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겠어요. 그죠? 엄청난 잘못이에요.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얻은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오자 그는 15장으로 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하게 돼요. 왜 갈등하게 되죠? 자, 15장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상급이다.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 번째 시험 앞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죠. 다시 그 연합군이 공격해 올까봐. 그럴 거 아니에요. 318명 가지고 300명 기드온의 300명 용사 비슷하죠? 그럼 그 기드온에 가서 대적해서 싸운 사람은 몇 명? 10만? 12만? 엄청난 수였죠. 그죠? 그 수에 싸웠어요. 그럼 연합군도 그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1개 부대인데, 하나의 나라였는데, 여기는 연합군, 4개 국가 연합군대인데, 엄청난 숫자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뺏어가졌는지 전혀 몰라. 예, 그거 기억이 날 리가 없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근데 세상 논리로 따지면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그 큰 대적을 내가 이기고 왔을까? 그들이 또 쫓아오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오래지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쳐들어와서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죠. 왜 그걸 이 세상 것으로만 판단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응? 내가 내 방패가 아니냐.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너의 용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용사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용사죠. 들어봐라. 하나님의 용사예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 오늘 신방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의 탄생부터 완성까지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땅에 배역을 맡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갖다 우리는 좋게 말해서 뭐예요? 사명이라고 말하고 더 좋게 말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은사와 사명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요? 그렇게 이쁜 미모 여러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로서의 사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학생이라면 학생을 할 역할 최대한 해야 돼요. 코피나게 공부해야 돼요. 씨 뿌리는 농부는요. 제철에 농부 씨 뿌려야 되고요. 제철에 농약 처리해야 되고요. 제철에 풀 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철에 거둬들여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일해야 되죠. 선생님은 학생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자기 사명 다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좋은 머리 안 줬거든요. 예. 그 이상한 거는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놀거든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와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그 지능의 정도는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를 유태인들이 잘 가르쳐요. 그 유태인들의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죽질 않아요. 참 재미있어요, 얘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는 좋은 머리 안 주셨나 봐요. 유태영 교수가 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는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 데려다 쓰는 그런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 쓰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그죠? 정주영 씨 대학교 문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그냥 박사들이 줄비하게 데려다가 썼잖아요. 건강한 인격,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비전만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거,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그러면은 어디 간들 뭘 못해요? 꼭 대학을 가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뭐 그래서 한국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발전해서 뭐 나은 거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실 이 나라에서 인간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그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 것 가지고 싶어서 못 가지면 스트레스 받고, 가진 사람은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참 모순 속에 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용사야. 두 번째로 뭐였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어요. 이 상급의 개념이 뭔가 하면요,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 돌아와가지고 재산 다 돌려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 아프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안 돌려주고 내가 가졌으면 내가 이 나라의 갑부가 됐을 텐데, 더 잘 살았을 텐데, 지금보단 더 잘 살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배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내가 네 상급이야. 자, 여기서 이제 상급, 성경 전체적인 상급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놔야 되죠. 성경에 속에 나오는 상급의 누구다? 이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예. 천국에 가서 우리는 큰 상급 받을 거야. 더 많은 상급 받을 거야. 천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뭘 더 필요해? 그죠? 하나님 가졌는데 뭘 더 필요해?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그 상급의 개념, 등급의 개념을 벗어버려야 돼. 그거 세상적인 그대로 가졌으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다 벗겨지고 완성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상의 삶, 신앙생활 속에 오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옛사람 벗어버리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면서 옛사람 벗어버리는 이런 헌신의 삶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채찍질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자.